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4월이 가장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커피 이야기로 오늘 새벽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커피 가운데 가장 비싼 커피가 있습니다. 뭐냐면 루왁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때 이 루왁 커피 한 잔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커피숍,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루왁 커피 한 잔에 15만 원씩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지금 이제 많이 루아 커피가 많이들 보급이 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루아 커피라고 하는 커피는 인도네시아 사향 고양이, 그것이 이제 그 고양이가 커피 잘 익은 커피를 먹어요. 먹고 나서 그게 이제 그 과즙은 자기가 속에서 다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원두를 배설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배설물로? 아니, 똥 싼다 그렇게 표현하지 뭐. 에이, 고상한 말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이제 자기 필요한 거 다 흡수하고 똥을 싸요. 원두 커피. 그러니까 배설물로 이제 쏟아내는데, 그 배설물의 원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배설물 이제 똥을 싸 놓으면 그것을 새벽에 가서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요. 사형고양, 그러니까 똥을 수양을 수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두를 통해서 만들어낸 커피가 루악 커피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똥 싸놓는 것을 사람이 갖다가 이제 최고급 상품, 최고급 1등 상품의 커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이게 커피 이렇게 먹으면은 이 사향 고향이 이 속에서 특유의 효소가 나와서 그게 아주 그 원두 자체가 발효가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그 커피의 그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맛과 향이 다른 커피에 비해서 너무 최상품 그런 원두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똥으로 쌌는데, 똥으로 싼 그것이 최고급 커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 원래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그 카타콤이 바로 기독교가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그때 이제 도저히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땅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그 건설되어져 있는 그 높이가 지상으로 말하면 한 7층 높이입니다. 7층 밑으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안내하는 분의 가이드의 도움이 없이 이 카타콤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고 거기서 아직까지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정도로 그 미로가 지하에 그렇게 건설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카타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고 그곳으로 망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카타콤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마치 루아 커피처럼 먹어서 이미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게 똥으로 배설을 하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최고급 루아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지상에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땅속에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그 교회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수 2번 하고 오셨죠? 이 11장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장입니다.
그리고 11장을 가지고 각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이 11장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기타의 약간의 서적을 좀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이 계시록 11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한 해석을 뿜어내는 성경 중 하나가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해석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맥락에서 11장을 보아야 계시록 전체가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이렇게 들으시고,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각도에서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계시록은 교회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계시록을 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계시록은 교회론으로 풀어야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거기에 이제 촛대 사이를 움직이는 분이, 그리고 촛대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촛대가 바로 뭐였느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시록 1장부터 2장과 3장까지 하나님의 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문을 열면서 어느 입장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교회적인 관점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1장도 그런 관점에서 풀어가야 계시록의 정확한 전체 맥락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관점에서 계시록의 11장에를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4개 지팡이 같은 이제 막 갈대를 줍니다. 여기 4개는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에게 누가 줬는가? 그 앞에 10장에서 힘센 천사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자로 쓰는, 측량할 때 쓰는 자예요. 갈대가. 이제 그것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가지의 것을 측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제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은 교회 앞에 있는 제단이죠. 제단. 그리고 여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들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측량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과 파괴, 그것을 위해서 측량하라고 하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 그리고 아합의 집을 측량하라, 그 이야기는요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하고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여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건과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측량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심판하고 파괴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재건하고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측량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고 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42달.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1장을 보시더라도 숫자가 42달, 그 다음에 1260일,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3일 반, 숫자가 4번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42달, 1260일, 3년 반, 3일 반,
지금 네 가지 숫자가 11장만 보더라도 네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그 네 가지의 숫자는 모두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42개월을 1260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개월수를 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런 그 시간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한때, 두때, 반때를 개월수로 환산을 하면 42개월이에요. 그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좀 해석을 해 놓았어요. 보세요. 묵시문학의 시간법은 일일을 몇 년으로 계산해요? 1년으로 계산해요. 묵시적인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고 그게 민수기 14장 34절,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우리는 이제 31일이 있을 수도 있고 28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묵시 문학적인 개념에서의 숫자는 한 달은 30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7장 11절로 8장 4절. 그렇기 때문에 3일 반은 3년 6개월이에요. 즉 42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절에 보시면 42달, 3절에 보시면 1260일, 이 기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바깥들, 성전 바깥들을 딱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 이 세상은 이방인들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 세상을 잡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누구에게, 두 증인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증인에게 뭘 주느냐면 권세를 주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세상을 짓밟고 있고 세상을 지금 그 손에 쥐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뭘 하느냐면 예언을 하리라.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은 기간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기간에. 그 이야기는 여기에 1260일, 42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구원의 역사를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교회 시대의 기간을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에게 묵시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에서 이 세상에 오셔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 속에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 활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교회 시대에 세상은 세상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 문제가 참 이것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이 두 증인 문제가 아주 그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자기의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두 증인이 누구일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두 증인이 누구일까?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두 증인이죠. 복수로 나와져 있으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누구예요? 두 촛대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두 증인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이 두 증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풀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성경의 해석이 우리 속에 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 스가랴서가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 수룹바벨, 그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감람나무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너희는 평지가 되리라. 그 수룹바벨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러고 수룹바벨도 그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 취한 사람, 그 이제 두 감람나무이고, 그 다음에 두 촛대. 여러분, 이 촛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촛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계시록 가서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7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모습의 표현 같지만은 하나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고,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면 두 촛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촛대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비약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바로 뭐예요? 두 감람나무고,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이고, 두 촛대는 그러면 왜 두 교회라고 했느냐 말이죠. 여기 두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약에서 어떤 일에 대한 증인으로 법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증인이 두 사람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진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증인, 각자 지금 교회 저기로 보면 각자 자기가 다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또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박태선 엄청나게 그분이 이제 처음에 막 어떤 불을 받고 뭐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 속에 엄청나게 영향과 힘을 발휘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강 백사장에서 박태선 그분이, 그때 박태선 장로 그분이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부흥 집회를 하면 조금 뭐랄까 좀 과장했겠죠. 거기에 빼서 이제 받치는 금반지가 가마니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 박태선, 그분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확 쏠렸어요. 최근 들어서는 누가 지금 주 증인이라고 나왔느냐면 JMS 정명석,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JMS 여기 정명석 거기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도 뭐 그럴듯하게 생겼고 나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그 젊은이들 대학가 속에 이 JMS 혹시 친구들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 정명석 거기에 이 JMS라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명석도 내가 두 증인이다. 또 지금 한국교회 속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도 지금 두 증인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만희가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더 등장을 시킵니다. 누구냐면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쨌든 복잡해요. 그 집안도 복잡한데 아무튼 이만희 이분하고 둘이 합작이 돼서 그 당시에 막 그 장막 성전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 그 자기들끼리 와해가 일어나면서 막 거기에 장막 성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건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속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기들이 감옥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3년 반 감옥 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내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희 이분은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어도 그 홍종효라고 하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은요 참 희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23명인가 돼요. 한국은 하나님도 많어. 자칭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저 신림동에 사는 그 하나님은 나이가 15살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라나셔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할 나이가 되셔서 군대 갔다가 아마 지금 제대하셨을 것 같아. 신림동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홍종효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이만희 그분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이만희 그분이 죽고 나면 아마 또다시 다른 말로 이상하게 또 이렇게 끌고 가겠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 문제를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저기로 그냥 그렇게 짜맞추식으로 이 두 증인 문제를 해석을 해서 이 계시록 11장이 그래서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계시록 11장을 묵상하고 또 계시록 전체 속에서 보면서 깨달은 것은 두 증인은 특정한 인간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증인,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시면 두 선지자로 표현을 합니다. 두 선지자. 그래서 10절에 두 선지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려라.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를 6절에 보시면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의 권능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엘리야.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구약의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여기 두 선지자는 엘리야와 모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어도 두 선지자가 엘리야와 모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대상, 그 다음에 두 촛대, 두 선지자, 이 모든 네 가지의 표현이 결국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요? 말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증인,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하고 17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짐승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과 지금 싸워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게 박해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고난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1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이잖아요. 마른 뼈들이 우울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막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러오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 미래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소망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민족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일제 가장 암흑기 시대 1907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게 성령의 은혜였어요. 평양 대부흥의 거룩한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서 우리 민족 속에 독립에 대한 꿈을 주셨고, 그것이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독립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뭘 주셔요? 성령으로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느냐? 그게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짐승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그때 그런 속에서 11절 이하에 그 두 증인이 부활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승리예요. 이제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결국 교회가 승리하도록.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미안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게요. 여기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해라. 근데 어디를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 거기는 이미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그런데 이 한편 또 하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바로 그 말이죠. 근데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말하는 기간. 그러면 왜 1260일일까?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꼭 날짜상으로 1260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왜? 때가 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증인이에요. 그때 그 두 증인이 무엇으로 또다시 표현이 되느냐면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두 촛대는 두 선지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양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짐승들이 일어나서 막 박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치 로마 시대에 너무 지상에서 박해가 있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교회를 막 짓뭉개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그런 짐승들의 세력이 교회를 막 박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공격하는 대상은 두 가지예요. 교회하고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와 사탄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불교, 미안합니다만은 불교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캐톨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왜 기독교만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느냐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그들에게 뭔가 까십교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때는 참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왜 그럴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박해를 하고 짐승들이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다시 살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다 서도록. 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교회에다가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세상도 희망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로 섰으면 좋겠어요. 우스운 말 같습니다마는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말씀대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좋은 시설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교회는 거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들나가지고 성광교회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충격이죠. 아멘하기도 싫고요. 근데 그런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 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막 거기에 막 이 세상에 대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14만 4천 명이에요. 머리에 입 맞은 자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가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들은 대환란 속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6번째 나팔이 막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 2억의 기마병이 쏟아져 나와서 거기에 인간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 속에서 과연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그래, 내가 교회는 보호해 주겠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커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루아 커피, 똥으로 해서 버려지는 그 속에서 똥이 아니라 멋진 커피로 재생산이 되는 것처럼, 그래요. 세상은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